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해본 것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들면, 먼저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제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날마다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장원급제도 기쁜 소식이겠고요, 또 우리 민족의 해방도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복음보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인 건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내가 사는 길이고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걸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생소하죠.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니까. 사회에서 누가 구원한다 그러겠어요. 쓰지 않는 말인데, 쓰지 않는 말을 교회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복음인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유사 복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짝퉁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요, 세상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몽땅 싸잡아서 그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쁨, 행복, 즐거움, 만족, 영광 다 있어요. 다 가짜, 짝퉁. 진짜는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도 유사 복음이 있는 건데, 이 유사 복음,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음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 유사 복음도. 자, 마치 게살구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게살구 드셔보셨어요? 개복숭아 드셔보셨습니까? 어우, 써요. 못 먹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청 담가서 먹습니다만, 그걸 약으로 먹는다고는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시골 사람들도 안 먹었어요, 써서. 그래도 게살구도 살구긴 살구잖아요. 개복숭아도 복숭아는 복숭아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사복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가짜지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도 주고요, 만족도 주고, 그리고 희망도 줍니다. 희망도 준다니까요. 그 좋은 예가 코인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어요.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꺼졌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느꼈어요. 유사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미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미치는 겁니다. 휙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쫙 그냥 거길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정신이 나가서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메시아 이게 메시아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결국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따라가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랬느냐? 뭐 그런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광풍이 지나고 나서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20, 30대의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영끌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이제 집을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코인 열풍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그래서 20, 30대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따라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파산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 좀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어떻게 구제를 할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분명하고, 제 주변에도 20, 30대 젊은이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서 신용 불량자가 된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세상의 유사 복음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로 이렇다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대단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입니다. 내 암담한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사복음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유사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뭔가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사회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구원은 줄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을 주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얘를 따라가 봐야 결국 끝은 좋지 않겠구나, 끝이 좋지 않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복음은 궁극적으로 사기입니다. 세게 얘기하면 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열심히 따라가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헌시짝처럼 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조대의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땐 내 거지, 죽었어요. 그럼 돈이 뭘 어떻게 할까요?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 죽잖아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딴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그러겠죠?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결국 마지막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의지해도, 그 유사복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못해, 너 몰랐어? 나 못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난 못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반면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부모님도 언젠가 먼저 떠나가는 거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배우자도
누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린 같이 가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 어떻게 같이 가시게? 예, 사고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고로 부부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예, 말도 안 돼. 같이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기껏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는 그죠? 뭐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뭐 한 달이든 뭐 6개월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지.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도 끝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뭐 물건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또 가다 보면 인생이 터널을 지나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외롭지 않고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예.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내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 또한 이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예,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 답이 없이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몰라요. 예,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거기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죠. 언제까지 믿음 없이 살겠어요? 예, 주님, 제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 복음이 전하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미혹은 잘 돼도요, 진리에 이게 굴복을 잘 못해요. 참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 자, 그런데 이 못지않게 어려운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질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구냐? 자, 이거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흔히.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정체원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 내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 지식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한 예는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잘 아는 헬런 켈러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헬런 켈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헬렌은 그냥 복합 장애를 앓고 있는 어쩌면 그냥 딱 보면은 이제 짐승 같은 아이였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복합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냥 이러고 성질만 사납고 뭐 이런 아이였다 그럽니다. 야, 그러면 복합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흑암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헬렌을 다른 관점에서 봤을까요? 우리 헬렌은 어떤 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헬런 켈러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대통령은 몰라도 헬런 켈러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설리번 선생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뭘? 뭐 많이 하셨겠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헬렌의 정체성을 바꿔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는데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나처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을 만들어줬고 그 시작을 발전시켜준 사람이 선생님인 거죠. 선생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펠에서도 늘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목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꿔 나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되든 안 되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헬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에서 사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큰 일을 했던 정말 말 그대로 위인이 된 거거든요. 자, 이 생각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정체성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고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장애인들은 그냥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구 사회도 이제 그런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사고의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애인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가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그냥 나중에 천국이나 보내주시면 그 정도 관계인데 그 정도 의미인데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의미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근데 잊기도 해. 잊기도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뭐 요즘 특히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생아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님도 아세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손바닥에 잊을 수 없어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너의 생활 공간이 늘 내 앞에 있다. 내가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랍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본문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만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 자, 왜 계시의 말씀이냐 하면 계시라는 거는 숨겨 있는 겁니다. 자, 계시는 그런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물이 들었겠지. 제가 여기다가 금화를 넣어놨을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시는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뚜껑이 너무 무거워서 사람은 들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서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이렇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구래요?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자,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자,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야? 굉장히 좋네. 근데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다 통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통하고 신약과 구약이 통하게 마련인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언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는 막 가슴이 한편으로는 막 벌렁벌렁 했겠죠. 와, 내가 고작 목동인데 내가 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얻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벌렁벌렁 거리고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주어진 건데, 이 언약의 말씀이. 자, 그래서 일단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수하는 한 우리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험악한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에서 살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네가 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해. 순종하는, 내 관계만 바르게 유지하면 내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열심이, 또 주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관계없어. 예,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건 잘 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의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만 잘 되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잘 되고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냥 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 같은 말씀에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 이거 얼마나 꿈 같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주신 열쇠로 천국문을 여닫는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 일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일단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안도 청소의 기본은 뭐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자, 일단 이전의 정체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없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준 정체성, 그리고 사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정체성을 이렇게 초계처럼 버려야죠.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 벌어서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면 살거든요.
나 돈 적당히 벌어서 즐겁고 재밌게 살겠어. 네. 여러분,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소중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예. 신앙을 갖지 않아도요,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다 이 생각은 합니다. 내가 이러라고 사는 것은 아닐 텐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는 천국 열쇠를 맡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뭔가 안 들어가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는 알아요. 설교하면서도 어렵겠다. 안 믿어. 이 말씀을 그래, 나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이게 안 돼. 끝나고 나면 바로 오늘 뭐 하면서 즐겁게 또 보낼까 그러겠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관리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운명론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안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것이고, 북한, 우리 동포도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책임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고 있는 그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말씀 사역에 이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역 더 우리가 충성되게 해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혼자 능력 있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죠. 물론 저는 압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가에서 장관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왜? 대단해 보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대단해 보였어요? 안 대단해 보였습니까? 안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의 눈을 떠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뭐 별스러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 하늘소망 교회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여실 겁니다. 여시고 또 여실 겁니다. 여기저기 여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축복의 사역자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겠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세대에서 이 모든 복을 다 보고 누린 건 아니에요. 정말 100년,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4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가 뿌린 모든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지금까지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세대면 좋겠지만 우리 세대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라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빛나고 밝은 영광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그 정체성에 적합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헬렌 켈러보다 더 극적으로 변화된 축복의 사역자였다고, 아들, 딸이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 억압이 아닙니다. 뭐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겉으로 볼 때는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며 살겠습니까? 이게 가장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정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복음 잊지 않고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정체성을 주셨으니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큰 영광으로 갚으시는 것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아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려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먹고 살다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재밌고 즐겁게만 살다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마. 내가 할 수 없어서 너에게 맡기니 네가 이 열쇠를 잘 관리하고 이 열쇠를 가지고 잘 사역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열쇠를 가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 같은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깊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